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식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아마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머릿속으로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화두가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더 붙잡아야 할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죠.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요. 냄비가 끓어올 때 뚜껑을 덮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뭐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도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심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 피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까이 있지 말고 들로도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앞두고 롯에게 피하라고 하시면서 도망할 곳까지도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도저히 도망을 못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그래 좋다, 거기까지라도 대피해라, 거기까지라도 도망해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22절에 보면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이르러라, 그곳을 내가 소알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의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롯이 원하는 소알로의 도피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도착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담아 보이시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곳으로 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하는 것조차도 좋아, 거기까지 가라. 그런데 네가 갈 때까지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 은혜의 기다림은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해를 붙잡아서라도 롯이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인상을 보여줍니다. 롯이 도착하는 그때에 태양이 딱 떠오른 것이죠. 새한글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이 소알에 다다랐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이죠. 해가 땅 위로 솟아오르는 그 시점에 롯이 소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기가 막힌 타이밍, 절묘한 그 타이밍에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볕 듭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난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딱 그 타이밍에 말이죠. 마침내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심판은 마치 어느 것과 연상이 비교가 되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함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물로 하나님은 세상을 확 쓸어버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확 쓸어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신 것이죠.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도 롯의 대피도 마침내 시작된 유황과 불의 비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긴박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롯을 빼내고 그곳에 심판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 이렇게 긴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천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이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든 롯과 그 가족들 다 건져내야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셨을 겁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유황불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성 주변에 있는 들, 땅에 난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 버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이후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좀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인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물로는 더 이상 심판 못하겠고 이제는 불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심판을 했어야만 했는가?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졌는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끝장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면 물론 죄로 가득한 땅이긴 했지만 롯이 한때 탐냈던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풍족한 거죠. 누릴 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다만 죄가 있었는데 롯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매혹적인 것들도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매혹적인 것들이 죄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자취마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것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진짜 끝장을 내버리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말씀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뿐만 아니라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들들도, 그 성에 있는 들도, 그 성 주변에 있는 땅에서 난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한 죄의 문제는
그곳에 있던 문화와 삶의 주체였던 주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곳으로 인한 자연의 모든 소산물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 이거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가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 잘 스며들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그래요. 체계가 잡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기만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운영이 되어지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예배에는 물론 매 예배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나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새신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교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더 치중하며 살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보이는 삶의 태도가 아마 그러할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들이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어떻게든 손을 끄집어내서 피신하는 도중에 빨리 이끌어내야 되니까 빨리 이끌어내는 중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뒤만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7절에 잘 나와 있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곳, 좋아, 소알까지 가더라도 들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가라. 아니면 그런데 뒤는 돌아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천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멸망할까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돌아봤다라기보다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입니다. 아깝잖아요. 두고 나온 게.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맘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인맥들, 네트워크들 이게 대단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나오라 그런다고 과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만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적용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나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여러 번 소금 기둥이 되고도 남았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아닙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교회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해석으로 보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했으니까 그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애당초 소돔으로 간 것 자체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얘네들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얘네들은 좀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롯의 구원은 그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그의 삶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롯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거 값없는 선물 아니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막연히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심판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유예되는 것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예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롯이 소알로 피할 때까지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심판을 보류한 채 기다리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제일 끝에 보면 그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롯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19장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죠. 롯의 아내는 멸망의 땅에서 미적거리다가 겨우 탈출해놓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건 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전 생각만 해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부정적인 자극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들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귀엽고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차라리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나아가라. 내가 가르쳐준 그 땅까지 그냥 계속 걸어가라라고 하셨으면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든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가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멸망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나로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진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실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